샬롬.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말을 통하여 위로가 있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소망이 있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신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 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사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 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랴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직후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 온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본문에 즐거움이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즐거움의 정도가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드리던 날에 큰 즐거움을 누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한 즐거움, 하나님의 일을 통한 즐거움, 직분자를 세운 즐거움입니다. 먼저 예배를 통한 즐거움이 어땠는지 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27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또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아멘. 갖은 고생과 수고 끝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자 이제 느헤미야 총독과 유다 백성들은 낙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재건된 성벽에 대한 자축연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봉헌 예배였습니다. 그 봉헌식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감사 찬양이었는데요. 그래서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특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 찬양대에는 우선 감사하며 노래하는 자, 즉 찬양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악뿐 아니라 기악 파트 역시 포함된 완벽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모든 종류의 악기들을 다 동원함으로써 더욱 아름다운 찬양으로 성벽 봉헌식을 축하했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에 큰 즐거움을 더하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처럼 성벽 봉헌식을 위하여 안팎으로 철저히 준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저 엄숙하기만 한 의식이 아니라 지극히 즐거운 행사가 되어야 마땅함을 미리 알고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봉헌식은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단연 최고의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각 예배자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즐거운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통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날에 찬양대원들은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특별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은 사전에 그 행렬을 두 때로 나누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성벽으로 따라 돌면서 축하 행진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그 두 행렬에는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 둘이 있었으며 호세야와 느헤미야가 각 행렬을 이끌어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런 특별한 행진을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2~3개월간 땀 흘려 수고하여 성취한 그 결과에 대한 보람을 그들 스스로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벽의 돌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52일 만에 공사가 끝나다니. 시작할 때는 도저히 안 될 일로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 대공사가 정말 완성되고야 말았구나 했겠지요. 또 여기가 바로 내가 내 손으로 돌멩이를 날라서 쌓아 올렸던 곳인데 저곳은 보수공사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곳이었는데 하며 온갖 추억과 감사가 새롭지 않았을까요? 일한 사람만이 누리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깊고도 뜨거운 즐거움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를 세운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직분을 따라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지요. 성벽 봉헌식에서 특별한 한 가지 일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직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쓰는 자신들의 본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 즉 레위인 찬양대와 문지기, 즉 성전 파수꾼들도 옛적의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조차 행하였던 그대로 그들의 직분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맡은 성전의 직분에만 전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은 44절에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바로 그날부터 다시 바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그날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44절을 보면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벽 봉헌식을 드리는 날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원래 직분을 수행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또 하나의 큰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처럼 성전을 섬기는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오랫동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날의 봉헌식을 위하여 레위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를 조직한 것도 46절에 보면 옛적 다윗 때에 그런 적이 있었다 보도하는 것처럼 참으로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사방에 자기네들의 동네를 세우고 살다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네들의 본업인 성전 섬기는 일을 맡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면서 실로 오랜만에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레위인들은 찬양하고 문지기는 성전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누린 특별한 영적 즐거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서 드리는 예배의 감격,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려운 사업을 완수해낸 성취감, 목회자를 세우는 즐거움으로 충만했습니다.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이나 다른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인한 즐거움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